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한 기적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도저히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상황이어도 주님께 나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 나가면 신비하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 나가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덮이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초신자들, 특히 이렇게 믿음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아니 잘 될 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건 좋은데 어려울 때 어떻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냐요. 그게 어떻게 염치가 있는 것이냐는 거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또 지난번에 구했는데 또 구하냐고, 지난번에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또 치료해달라고 구할 수 있냐고, 염치도 불고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번 그렇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고 도와달라 할 수 있고, 지난번에 도와줬으면 됐지 이번에 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냐고, 그게 사람이냐고, 그렇게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이 아무리 구해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구하면 구할수록 행복하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자꾸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아빠 이게 문제예요, 아빠 이것이 조금 어려워요, 이걸 상담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요 뭘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뭘 하나 꽂히면은 꼭 사달라고 떼를 써요. 몇 달이고 떼를 씁니다. 은근슬쩍 할 때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때도 있고 노골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자녀들이 뭘 살려달라고 이렇게 조르면요, 부모는요 결국에는요 거기에 두 손을 듭니다. 꼭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합니다.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좋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고 구하고 그렇게 떼를 쓰고 세상에서 땅에서는 안 통하고 그렇게 우리가 외면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그 곶감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신앙생활하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주짖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찾아가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무 신비하게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우리 배경에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지요. 신앙이 약해지면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염려스럽고 너무 상황이 어둡고 그러면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나를 안으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음악가이시지요. 오라토리오의 대가이시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와 더불어서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작 중에 대작으로 손꼽힙니다. 그랬던 이 하이든인데요, 그가 동료들과 후배들과 한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하이든 씨 어떻게 할 때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이든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제가 모든 피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저의 집에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절망적이고 피곤할 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모든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 측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나누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내가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는 없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정말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정말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내 대적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지만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주께 나아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께 물어봅니다.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상담하고 주님께 답을 들었던 다윗은 그 많은 대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넉넉히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새 힘을 경험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내립니다. 신비하게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신 만능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 속에서 육신이 다 갈라지고 찢어지시면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 성전 휘장이, 그 두꺼운 성전 휘장이 종이짝처럼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전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자기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휘장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앞에 담대하게 누구든지 은혜를 덧입게 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영광의, 인간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의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은 예레미야에서 말합니다. 구해라는 것이요, 내가 주겠다, 구해, 내가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간증, 기도에 관한 응답의 사건들, 기도에 관한 것들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오늘 이것도 지금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시험 때문에 기도가 꺾이지 말고, 불안 염려 때문에 기도가 꺾이지 말고, 삶의 아픔과 그 많은 장애물 때문에 기도가 꺾이지 않는 강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염려하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탄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오늘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의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1년짜리가 있고 조금 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응답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축복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꾸준히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하지만은 선수들이 메달 따고 나서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십시오. 어떤 선수는 그 한 동작을 매일 한 번, 1000번씩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도요, 우리 마치 운동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망치와 도구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인생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셨나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직 순전한 믿음과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주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한 책을 봤더니 이런 예화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5남매가 있었는데, 5남매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와 제가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살고 싶어요, 막 그렇게 때려 쓰는 5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이제 이분이 이제 성공하게 된 것도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계약을 끝냈어요. 다 하고 이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서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부터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쭉 하면서, 얘야, 내가 너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이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겠지? 그랬더니
좀 머뭇거립니다. 아버지 저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제 부인하고 의논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셋째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넷째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것이 조금 그렇다. 이게 좀 그렇다. 그렇게 했는데 다섯째 막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내야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제가 조금 그렇게 해도 조금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 모시는 지장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편안하게 그렇게 여생을 보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막내네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봤더니 보따리가 하나 왔는데요, 그런 라면 상자 같은데 보따리가 하나 왔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집 문서, 땅 문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사회 하나하고 남은 걸 다 막내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구하고 갈 때 은혜가 넘치는데요, 기도는 등불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환하게 내 길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앞이 환하게 열립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 짧게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보합니다. 기도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자의 감사, 그리고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평강은요, 우리 이 감사 속에서, 감사 기도 속에서 평강이 놀랍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는요, 평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 평강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불안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안장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분류할 때 disorder와 disease로 이런 얘기가 그렇게까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는 없군요. 이 disease는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병으로, 약으로 고칠 수, 이제 병이 와도 약으로 여러 가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멈춘 것, 치료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을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disorder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이 disorder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대표적인 게 불안장애, 또 강박장애,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장애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다양한 장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사회학, 이 정신 분야에서 정리하기를 원인 없는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도, 영적인 방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시대의 은혜를 누려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요, 우리 욕심이, 또 우리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성령의 통찰 아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게 비로소 참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누린 평강이죠. 주님은 그렇게 풍랑치는 바다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고온히 주무시는 주님, 그 평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어서도, 여러분 내일 내가 사회장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도 그 순간에 그렇게 깊이, 여러분 천사가 와서 발길질로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깊은 안식, 기도 안에 누리는 참 평강,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렇게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넘쳐났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영적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릴 때 주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생에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사가 바로 이 평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평강을 얻는 길이 감사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립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중에서 빠른 응답으로 우리가 그 평강을 회복하는 길은요 바로 감사 기도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고요, 또 탄식도 할 수 있고요, 신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너무 힘들면 신음할 수 있고 그렇게 공고하고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런데 빠른 응답,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응답이 속히 오는 가장 빠른 길은 감사 기도죠. 주께 나와서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는 평강이요 내 외부에서는 주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감사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성령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천국 같은 축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는 축제의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죄와 모든 허물들이 다 덮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본문을 할 때마다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신앙하러 이렇게 날마다 버티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남편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술이 여러분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고요, 아주 그냥 엄청난 거예요. 들어오면은요 집을 난장판을 만들고요, 소리를 치기도 하고 손찌검도 하기도 하면서 아주 그냥 집을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이불 깔아놓으면 거기다 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매 순간 매일매일이 괴롭겠습니까?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이나 건너뛰든지 1년에 한 번이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이 남편 앞에서 여러분 어느 날은 무너져 버렸어요. 도저히 참다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았는데 어느 날은 무너져 버렸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진짜 내가 매일 살아가냐 하는데요, 남편이 그날도 와서 난리치고 엎어져 자는데 정말로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거기서 여러분 이 아내가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무너져서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나 데려가라고,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중에 갑자기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오늘 이 본문 감사함으로 구해라는 말씀이 생각났대.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분이 순종하는 분이에요. 마음에 조그만 순종이 있어서 그래, 기껏 이렇게 된 거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리고는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당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그냥 울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세 가지가 이 말씀, 기도, 찬송이거든요.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기한 게 내 몸에서, 내 속에서 새록새록 뭐가 나타나냐면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절망과 어둠에 그냥 깜깜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 180도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멀리서 빛이 들어오듯이 무언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과부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간이 그래도 집을 찾아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주망태에도 직장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남편이 하도 자다가 시끄러우니까 눈을 뚝뚝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막 해주기주 웃으니까, 아니 지금 뭐 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게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때는 또 고분고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래서 목사님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깜짝 했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더니만 남편이 이번 주부터 내가 예수 믿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주의 기적입니다. 삶이 너무 어렵습니까? 삶이 너무 막막합니까? 그래도 그것 놓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육신이 너무 어렵고, 가정이 너무 어렵고, 직장과 일터가 다 막히고 사방팔방이 막혀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기도 올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너무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고 전후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 결론 한 부분만 딱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강하고 빨리 속히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새로운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민족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붙잡고 내 삶의 모든 막힌 것,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배우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승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두 손을 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으로, 기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나누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나아가게 텐데요, 우리 첫 번째를 그냥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앞뒤 좌우로 손을 내밀어서 평안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우리 신자의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그냥 부르고 두 번째만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축복하면서 양쪽 앞뒤 좌우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평강, 이 평안 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후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더불어 이 평강을 누리며 이 풍랑 많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이 이기심과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교만을 주여 쫓아내 주시옵소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 사자굴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이 평강으로 열리고 살아나고 승리하는 주 믿사오니 주의 기적과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삶을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의 감사 그리고 평강, 오직 우리 안에 놓인 이 충만한 은혜 속에 날마다 열어주시는 주의 기적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